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부는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에 우리 삶에는 늘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 없을 때가 어떤 순간에도 없습니다. 늘 우리 삶에는 문제가 있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언제나 문제가 있는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내 자식도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간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오늘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내 자녀는 잘 돼야 되고 내 자녀의 미래는 복돼야 나에게 보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산다라고 하는 건 나 자신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에게도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그 큰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출애굽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제일 먼저 만난 것은 홍해바다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다에 길이 생기게 되고 말이죠.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가 홍해바다에 다 수장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굶주린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무서울까요?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굶주린다 별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더 선배 되시는 분들은 참 이 굶주린다 이러한 사실을 일제시대 때 또 6.25 때 철저히 경험하셨죠. 굶주림의 문제 너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굶주림의 문제 앞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심으로 인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본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문제였고 끝까지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할 수가 있었고 오늘까지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은 그 문제마다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함께 하셨기에 오늘까지 생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금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계절마다에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가난하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크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 부부간의 성격의 문제가 나오네요. 부부만 잘 살면 될 것 같은데 시댁의 문제가 있고 친정의 문제가 있네요.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복잡한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네요. 때로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오게 되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한순간에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얼굴을 보게 되면 다 주름살이 있습니다. 주름살이란 무엇입니까? 문제가 지나간 흔적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간에 다 잘 감당할 것 같은데, 우리는 또 문제 앞에 서게 되면 힘들어요. 문제 앞에 서게 되면 두렵고요. 문제 앞에 서게 되면 피하고 싶습니다. 문제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편안하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변화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고요, 문제 때문에 사람은 성장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문제 때문에 막 부르짖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문제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 앞에 설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수많은 굶주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들을 먹이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손에는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을 때 어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5,000명이 먹게 되고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가 십자가 앞에서 편안할 수가 있겠으며, 어느 누구가 십자가 지는 그 고통 앞에서 그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큰 문제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며 성만찬을 나누며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기에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고,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부활의 기적의 역사로 나갔을 뿐 아니라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음은 문제 앞에서 늘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문제는 작아지는 것이고,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고,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더 큰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서게 되면 먼저 불평부터 하게 됩니다. 문제가 싫으니까 말이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이러한 말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이 겪는 문제를 겪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벌써 절망할 것이다. 나는 저 사람이 겪는 문제를 겪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낙심하고 나는 원망하고 모든 인생을 포기했을 것이다. 그런데 저 사람은 저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웃을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은 저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나와 뭔가 다른 것이 있네 라고 하는 인상을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고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자리가 바로 문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10명의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도 완치하지 못하죠.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의 병이 바로 문둥병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와도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외로운 존재고 철저하게 버림받은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10명의 나와 환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나 환자들은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때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문둥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섰지만 그들은 있는 목소리를 다하여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간절한 것입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문둥병에 걸렸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병 고침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길래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몸을 보일 때는 언제 보이는 것입니까? 몸이 깨끗하게 나았을 때만이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당신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주게 되면 그 증거를 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고침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질병이 낫게 됩니다. 문둥병이 떠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뭡니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집니다. 9명의 깨끗함을 받은 자와 1명의 깨끗함을 받은 자가 갈라지게 됩니다. 9명의 깨끗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빨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왜 더 빨리 제사장에게 달려갈까요? 제사장에게 빨리 도장을 받아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빨리 도장을 받아야 내가 가고 싶은 데 갈 수가 있고, 빨리 도장을 받아야 이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 마음껏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1명의 깨끗함을 받은 자는 달랐습니다. 그가 주님 앞으로 오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명의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내가 질병에 치유함받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것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내 인생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것이 내 인생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예전에 내가 기도할 때는 내가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던 내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았으니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며 예수님과 친밀한 자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서 더 기도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뀐 것이죠. 과거에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하였지만, 과거에는 9명의 깨끗함을 받은 자처럼 기도하였지만 오늘은 1명의 깨끗함을 받은 자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신론자인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그가 비판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지팡이에 불과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면 지팡이처럼 의지하다가 필요 없으면 지팡이를 버리듯이 예수님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듯이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철학자 니체가 비판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9명의 깨끗함 받은 자로 있기보다는 1명의 깨끗함 받은 자로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1명의 깨끗함을 받은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너에게 7번 잘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가 7번 잘못했다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7번 용서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상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탁을 하게 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이 이러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하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라 했어도 그러한 일들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톱만한 그 믿음,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고침받은 1명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먼저 예수님께로 나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했던 한 사람의 고침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인 것이죠. 그 사람의 믿음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약속해 주시냐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했을지라도 그 말하는 것이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질 수가 있습니까? 바다에 심겨지면 다 죽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심기라 해도 그 너의 부탁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네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언제나 내가 너의 편이 되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이죠? 9명의 깨끗함을 받은 사람? 아닙니다. 1명의 깨끗함을 받은 사람 말이죠. 내 문제가 취함을 받았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바로 내 인생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위해서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을 때
네가 어떠한 생각을 가든지 간에 어떠한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너의 편이 되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첫 번째 더 큰 축복인 것입니다. 둘째로 더 큰 기적을 위하여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다른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 오늘의 형편은 너무너무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더 높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더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다른 분이신 것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이 저를 인정해 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안 그럴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정받기 이전에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더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끗함을 받은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5절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은 줄로 믿습니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내 생각, 내 판단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배를 잘 드렸을 때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명의 깨끗함을 받은 자는 무엇만 보았습니까? 내 육신이 치유함 받은 것만 보았습니다. 내 육신이 고침받은 것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깨끗함을 받은 자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세주 되심을 본 것입니다. 그 인생은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명은 실패하고 2명은 성공하게 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10명이 왜 실패한 것입니까? 보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무엇만 보았습니까? 키가 큰 안악자손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형편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에 키가 큰 골리앗 장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키 큰 뭡니까? 골리앗 장군을 보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칼을 보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자와 곰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에 그가 외치는 선포는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은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더 큰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은 좋은 것을 보는 능력인 것입니다. 좋은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속썩일 때에 자녀의 좋은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속썩일 때에 자녀의 속썩이는 모습만 보면 속썩이는 것이 더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61년의 상일교회 역사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좋은 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61년의 역사에 왜 허물이 없겠으며 왜 부족한 점이 없겠습니까? 좋은 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에 모세가 인간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좋은 것을 보았을까요? 그 앞에는 항상 문제를 보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보았던 문제는 홍해 바다의 문제요, 모세가 보았던 문제는 물이 없다고 하는 문제요, 모세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 모세가 보았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요, 모세가 보았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그 좋지 않은 것만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다 같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언제나 여호와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기에 바다에서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물이 없는 것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기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고, 먹을 것이 없는 곳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기에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못난 자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의 성적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녀의 성적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정말로 예배 드린다라고 한다면 바뀌어지는 것이 있는데, 보는 것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바뀌어질 때에 우리는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더 큰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의 아름다움은 연결시켜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했던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6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감사했던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일컬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방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그 감사하는 믿음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이어진 관계 속에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부관계가 잘 이어질 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잘 이어질 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잘 이어질 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관계의 끊어짐인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미움이 있는 곳에, 판단이 있는 곳에, 정죄가 있는 곳에 관계가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가 있고 갈등할 수가 있고 분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관계를 무자르듯이 싹둑 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느슨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신랄처럼 가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다가 싸울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다 얼굴 안 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거의 끊어질랑 말랑 할지라도 그것을 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끊지 말아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끊지 말아야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란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를 잇는 능력인 것입니다. 요셉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관계를 잇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억울함 때문에, 저 같으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고통 때문에 저는 아마 그 노예 생활, 그 감옥 생활에서 좌절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름다운 점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게 되었을 때에 형제들과의 관계도 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형제들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이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관계를 잇는 능력인 것이죠. 관계를 다시금 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얼마나 축복해 주고 있습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에 얼마나 아름답게 기억되고 있고 기록되고 있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감사하는 믿음이 바로 관계를 잇는 능력인 것이죠. 그러기에 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께서는